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5일자 보면 열왕기상 21장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구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와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산당과 우상들을 세워서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5년 임기 5년 제비 5년에 그 이집트에 있는 시삭이라는 바로 왕이죠. 시삭이 침략해서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보관하고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로 시위할 때, 그러니까 경호나 뭐 이런 것을 할 때만 대신할 정도로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항상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일문단인데요. 가증한 죄악을 조장하였다는 거죠. 가증한 죄악을 조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망조는 이미 솔로몬 말기부터 나타났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니까 이제 무대를 교차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 때 누가 그럼 당연히 르호보암이 통치했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근데 솔로몬 때 이미 망조가 나타났다고 제가 주일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정략 결혼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 우상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고려 말 때 원나라 공주가 고려 왕과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기네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신을 모셔야 자기를 보호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빼앗을 테니까 넘어갈 테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자리를 잡았어요. 또 여기다가 반드시 제거하라고 했던 토착, 가나안 토착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인데 오히려 여기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마치 샤머니즘이 모든 종교를 장악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무당이죠. 박수는 남자고 무당 그것이 하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화를 면하고 이것을 이제 그 구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을 달래 가지고 복을 받고 화를 면하고 이게 요거예요. 요게 이제 샤머니즘인데 제가 책을 이제 제주도랑 관련 있으니까 엄청 오늘도 스터디하러 갑니다만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특히 이 당굿이라고 하는 그 샤머니즘이 모든 외 들어온 종교를 다 장악하고 이렇게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 말은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뭡니까? 제주도의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화된 불교예요. 섞여 있어요, 섞여서. 그걸 왜냐면은 자기네가 살려고 불교가 타협한 거예요. 넘어간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샤머니즘이 유교를 저항하고 또 유교도 넘어가게 만들려고 한 걸 끝까지 저항하고 기독교마저도 거기에 침범하고 천주교도 넘어갔고 여러 가지 요소가 아주 잠복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만큼 생명력이 질겨요. 그 괜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저는 알겠어요. 하나님 왜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주 싹 쓸어버려라. 아주 건질 거 하나 없다. 아까워하지 마라. 아주 싹 없애라. 새로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라. 완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건설을 해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네, 잔혹하네, 너무 인정사정 없네.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오염될까 봐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싹 없애라고 했어요. 못 없앴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항상 죄는 그 모양은 이렇게 잘 변신을 해요. 샤머니즘도 피로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생명력이 남아 있어요. 노예로 있든 뭐로 있든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좋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안 죽였어요. 완전히 힘으로 눌리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남겨놨더니 그게 오히려 역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외래에서 온 종교, 토착 종교 이러니 이 이스라엘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거룩한 나라 곳곳에 산당이 지어지고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책을 공부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제주도의 굿하는 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500개. 지금 그게 줄어들어갖고 한 300 몇 개예요. 그 오름 숫자랑 비슷해요. 그 정도로 곳곳에 많아요. 특히 동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동쪽 이 본향당이라고 하죠. 모든 거기서 출발을 해요. 선월리에 그 있어요. 본향당 제가 가봤거든요. 신목도 있고 그 천으로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천을 감겨져 있는 신목이 있어요. 그 현장도 내가 가봤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지 그리고 여러 뭐 18,000 신이라고 하니까 용왕신도 섬기고 모원신도 하여튼 뭐 바람신도 섬기고 그 굿하는 칠머리 당국 가보면은 전수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모충사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가면은 그 전수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돼 있어요.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해부어 굿데이, 해부어 굿데이래. 굿이 굿하는 굿이에요. 해부어 할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금요일엔 굿이지. 굿을 문화로 생각을 해서 오게 하고 전시 공연하게 만들어요. 그걸 또 전수시키고 음력 2월 1일부터 14일 보름 동안
이 씨앗을 갖고 오고 전복 소라를 갖고 온다고 저쪽 그 애월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도 쪽으로 나간다고 믿어요. 그때 막 씨앗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갈 때 배방선 띄워가지고 이 뇌물도 줘요. 이거 먹고 내년에 또 오시라고. 얼마나 이 샤머니즘이 곳곳에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전국 현장을 다 보면서 설명해 주거든요. 산천당 가면 이게 얼마나 유교와 당굿이 충돌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여기거든요. 원래 꼭대기에서 산신제 드렸는데 이학동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도 된다고. 그래서 산천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주 사람 잘 몰라. 오히려 몰라. 저는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게 왜 생겼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걸 하니까 하도 속속들이 알고 싶으니까 저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책 읽고 계속 현장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딱 성경을 보면은 어쩜 인간은 이렇게 시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근데 어쩜 하는 짓이 똑같냐? 내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희한하네. 어쩜 그렇게 우리랑 다른 종족이고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어쩜 하는 게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하면은 모양과 형태는 달라 똑같은 행태를 하는구나.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튼 이 가나안 종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남색했대요. 남색이 뭔지 아십니까? 남색? 성경에 남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신전에 창기가 있어요. 신전 창기라고 있어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종교의 이름 아래 그 재물을 바치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산당에서 종교란 미명과 허울 속에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딴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가증하다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고 토할 것 같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왕의 잘못이 큽니다. 지도자 잘못 세우면은 나라 거덜나는 건 뭐 금방이에요. 왕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맡기는커녕 조장을 하니 뭐 나머지 말할 것도 없지 뭐. 그것을 오히려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되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조장하니까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유다는 누굽니까? 그 나라를 말한 거예요. 남쪽 나라 유다. 유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갔다. 징계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경고하는 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뭐냐면은 이집트의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이런 식의 징계가 따라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뭘 문제라고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증한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장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죄가 너무 죄가 심각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죄악은 뭐냐? 25절에서 28절인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거. 이건 뭐 선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정점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하이라이트 계속 정점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천장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기도할 때가 이 사람의 정점 같아요. 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하고 신실했는지 지금 그 기도를 봐도 감동적이에요. 지금 읽어봐도 참 구구절절하게 정말 멋진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이 처음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변질돼서 문제지 그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면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때도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라. 금딱지 칠하고 이랬다고 여기가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내가 만들려고 허락은 했으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있어주는 거니까 나와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라. 여기에 당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서도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이 보이는데 이 육체가 있으니까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육체는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촉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현혹될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건축이나 뭐 아름다운 거나 웅장하거나 큰 거 보면은 우와 막 이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캐나다에 가니까 로키 산맥 이렇게 보면은 우와 막 이래요. 눈이 이렇게 이만큼 커져가지고 시골떼기들 촌놈들 와가지고 63 빌딩도 놀래는데 이제 롯데월드 가면 와 이러잖아. 고개 이러잖아요. 와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해요. 그런 금으로 다 칠했지, 내부 외부 다 칠했지, 백향목으로 만들었지. 그 당시 몇 층 건물도 세우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화려하게 세운 성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막 그러면 막 저절로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보이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너희들이 그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속 계시도록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라고 하나님 얘기한 이유는 다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해하셨을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솔로몬 말기 이후부터 아들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계약 내용에 보면은 율법서에 쭉 보면 언약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걸고 떡 반죽에 복을 받고 뭐 이 복 얘기만 하고 if not 만약에 어겼을 경우 무슨 침략이 올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 계약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언약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집트 시삭, 하나님도 지금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시삭이 침략해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다면서요. 그래서 왕궁 왕비 궁까지 지어줬다면서요.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거든. 22왕조로 바뀌었어요. 걔네는 하도 많아갖고 왕조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니 북이스라엘도 왕조라네. 그 여로보암 왕조가 망가지고 그다음 뭐 또 넘어가고 바사 왕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나오고 걔네들 맨날 쿠데타로 바뀌거든요. 다만 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뒤집어진 일이 많아요. 신하가 막 쿠데타 이렇게 왕 내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집트는 하도 많이 일어나. 오랜 역사 동안 22왕조가 딱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쟤네들 솔로몬이 보물도 많이 해놨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싹스러운 거예요. 도둑 맞은 거지. 부자가 3대가 못 간다고 그랬는데 3대는 간다고 그랬는데 3대도 못 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다 뺏겼어. 쫄딱 망했어. 싹 뺏어갔어. 아주 훑어갔어요.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화려한 성전들 그게 이집트 시삭의 침략을 막아줬습니까? 안 막아줬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제일 큰 안보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데 이것들 하는 거 보세요. 우상들 섬기고 금딱지 만들고 성전 섬기고 그게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심하게 다가오는지 그 금딱지 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게 금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괴. 그 당시에는 금괴를 금 방패 형태로 만드는데 싹 뺏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부를 축적하면 내가 안위를 지켜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고 그럴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생각 싹 뜯어 고치셔야 돼요. 아무리 부를 쌓고 뭘 해놓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걸 내 왕국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싹 하나님 쓸어갑니다. 빈 껍데기 하나 남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지. 내가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뭐라 그럴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나의 모든 거 느낌 아시겠어요? 나의 안위, 나의 축복,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애들 가만히 보세요. 깐난 애들 보면은 딴 거 필요 없어. 왜 엄마한테 그렇게 징징거릴까? 왜 엄마한테 그 애착을 부릴까? 왜 엄마한테만 붙어 있으려고 할까? 왜? 당연하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엄마만 붙어 있으면 다 해결돼. 그 엄마가 나를 사랑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할 건지, 이렇게 진상지대도 사랑하는 건지, 이렇게 막 땡깡 부려도 사랑할 건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나는 삶이 영위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 내가 이렇게 멀리하고 그분 없이 사는 것은 이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켜줘. 우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금딱지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왕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고 보호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 험한 꼴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29절에서 31절인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41세,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나이가 많을 때 된 거예요. 17년 다스리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할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30절에 보니까 북쪽하고 우리나라처럼 늘 전쟁이 있었다. 늘 전쟁이 있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가 쳐들어오지 않나? 남쪽하고 북쪽하고 서로 자기네 동족끼리 지파를 나눠가지고 싸우지 않나?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잖아요. 12지파로 구성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딸랑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봐줘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여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즉에 망했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조상 덕을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섬기다가 시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보물 다 뺏기고,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쉬운 대로 꽝 대신 닭이라고 노스로 이렇게 뭔가 좀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보면 세레모니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뭐 앞에 의장대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금색하니까 금에는 금이 번쩍번쩍했는데 없으니까 뭐라도 대신해야 되니까 노스로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용하고 의존용으로 28절에 보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궁색하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다 뺏겼으니까 금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왕위에 오를 때가 21절에 왕위에 오를 때, 그 다음에 31절 죽을 때, 제가 오늘 단서를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암시를 준 적이 있는데 21절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왕이 오를 때예요. 그 다음에 31절도 마찬가지, 죽을 때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두 번이나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마가라고 하죠. 나아마라고 하죠. 나아마인데 나아마가 누구라고 했다고요? 암몬 사람인 걸 뭐 굳이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 성경이 이게 뭔가 의도성을 깔고 얘기하는 거구나, 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아내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짐작이 여러분 되지 않으세요? 이게 난 단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슬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두 번이나 이런 얘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죽을 때 그의 어머니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이 분명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여인하고도 결혼했을 거라고 난 봐요. 처첩이 1000명이었으니 뭐 얼마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지들끼리 막 투닥투닥거리고, 또 정략 결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집트 공주랑도 결혼하고 햇 여자랑도 결혼하고 모압, 암몬 다 결혼했어요. 수많은 여인들하고 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암몬 여인이 이긴 거예요. 암몬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걔네들은 총회 들어보지는지 마라. 총회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여보내지 마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앞장세우고 했잖아요. 나는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물론 아버지의 말년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어머니 암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뭐 하는 거예요?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허용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이건 딱 떨어맞는 건 아닌데, 자, 엄마가 믿는 경우, 아빠가 믿는 경우, 엄마만 믿는 경우, 아빠만 믿는 경우, 어느 쪽이 자녀가 가능성이 높은 줄 아세요? 아빠가 믿고 엄마가 안 믿을 경우 신앙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빠가 안 믿더라도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그래도 자녀들이 신앙을 그래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엄마가 중요해요. 디모데가 외할머니, 엄마 이 라인이 외쪽으로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빠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마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성장하는 것이나 그 하는 것을 보면 엄마가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내 잘 얻어야 돼.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내 집안을 살리고 싶으면 아내가 잘 얻어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암몬 여인, 이 여인 나아마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왜 할까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도록. 그러니 결국 이런 경고도 무시하고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오늘 22절 말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하나님께서 노엽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하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미 이때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살았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다윗에게 내려간 지가 이제 3대째 내려가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왜 모든 것을 아끼거나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라 합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몸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우리 괴롭히는데, 무좀에 걸린 사람들 보면 아주 심각해요. 그 다 약 바르고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방심하면 슬금슬금 기어나옵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한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줄 알았더니 그것이 몸속에 잠복이다,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몸을 드러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참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 점점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막 망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없는 곳은 천국 가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곳곳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조심하면 사는 수밖에 없어. 우리도 병균할 때 저는 막 병적으로 좀 약간 좀 그럴 정도로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뭐 만지면 손을 씻고 막 뭐 하면 손 씻고 막 이러거든요. 뭐 좀 만지면은 손 씻고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아주 그거에 대한 막 그 공포 같은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다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주변에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삼가 조심하며 그렇게 살 때 나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왜 망했는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가정한 죄악을 조장한 우상 숭배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침략받고 망하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98장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298장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는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로보암도 죽고 이스라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조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 당하는구나. 금덩어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성전 있다고 무슨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처가 되시고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안위가 되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 걸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르호보암의 일생을 보면서 저희들도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성전이나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가나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거나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초라해져서 비참하게 삶을 마치는 르호보암 꼴 나지 않도록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